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본문 속에는 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유독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왜 누가복음에만 나올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복음서의 기술 목적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방인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방인의 시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웬만한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선입관 다 버려야 합니다. 놀랍게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죠. 25절에 율법 교사의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25절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서 비롯된 비유인 것이죠. 여러분, 영생, 제가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죠? 영원한 생명. 맞어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영생이 어떻게 얻는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만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도 구원이 마치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답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랬으니까. 이렇게 행해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구원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들려지기 때문에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분명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로 알아야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율법교사는 오늘날로 치면 신학대학 교수쯤에 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시험하여 질문하던 이 방식은 어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행하던 대화법이었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을 율법교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기록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7절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율법의 대강령이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27절은 율법의 대강령으로서 율법의 모든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압축해서 해석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대로 행하면
내 대답대로 살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교사가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만 밝히 알게 되면 율법을 모두 다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은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28절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헷갈립니까?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28절이 진리라면 행위에 의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생각과 오늘 본문 배치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오늘 좀 심각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구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은 전혀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율법을 모두 다 행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면 구원을 다 받습니다. 28절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반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행할 수 있다면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죄의 덩어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에 뭐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메시지가 분명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바로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해보라는 겁니다. 해봐라.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디 해봐. 지금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온전히 행한 사람이 있었어? 없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율법교사는 아직까지도 예수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교사는 여전히 인간이 율법을 행할 수 있다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이웃이 누구냐 묻고 있는 것이죠. 그 이웃이 누군지만 알면 그 이웃을 사랑하면 될 테니까 그 이웃이 누구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사고체계 안에서 볼 때 유대인의 이웃은 오로지 유대인뿐이었습니다. 미슈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인보다 높고 레인은 이스라엘 평민보다 높고 이스라엘 평민은 서자보다 높고 서자는 성전 노예보다 높고 성전 노예는 개종자보다 높고 개종자는 해방된 노예보다 높다.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여기까지가 이웃이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생각한 이웃도 여기까지가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도 이방인도 다 이웃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매우 험해서 그 길을 피해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강도 만난 그 사람 시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 죽어갔습니다. 초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초죽음이 된 그 사람 제사장과 레인이 보고 나서 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과 레인이 그냥 지나갔다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직업상
예배 때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율법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저 사람은 죽었을지도 몰라. 그럼 죽은 사람의 시체는 만지지 말라. 이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데 내가 만져서는 안 돼. 그래서 빠다지게 지나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율법에 충실하자고 사람이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지나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매우 복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비유를 누구 앞에서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성경을 자세히 보면, 10장부터 자세히 보면 70명의 전도대원들과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앞에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중에 한 율법 교사가 먼저 질문을 던지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많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삼각 논법으로 보자면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은 유대인이어야 마땅합니다. 당연히 유대인이 나와서 저 강도 맞는 자, 저 강도 맞는 사람 구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생뚱맞게도 유대인의 이웃 범죄에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은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해서 그가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매우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무척이나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율법 교사의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즉 이웃의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로부터. 반면에 예수님은 이웃을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혀 관점이 다릅니다. 강도 만난 자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는 바로 우리에게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7절 말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시작이 영생에 관한 질문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행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이 비유의 등장인물들이 맡은 역할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생기는 그런 오해인 겁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오해는 내 역할이 바로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다 착각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역할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인으로 대표되는 율법 결단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마치 사마리아 사람처럼 멸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죄인의 모습을 하고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방 세상에 나가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 내라는 말입니다. 죄에 빠져 다 죽어가던 나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감격,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살라, 그런 명령이지 단순히 선한 행위를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비유입니다.
구원의 벅찬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가서 수많은 강도 만난 자들을 구원해 내라는 선교적 사명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입니까?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내 생각은 이 세상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 누가 진정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제사장도 레인도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가서 이와 같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단순한 비유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중요성 또는 이웃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어려운 이웃을 보고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도와줄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라면 설정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게 맞냐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도움을 베푸는 사람을 유대인으로, 그 중에서도 서기관이나 제사장 정도로 인물 설정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정말로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라, 남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런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설정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설정은 상당히 예외적입니다. 등장인물이 모두 4명인데요. 그 중에 3명이 유대인입니다.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개나 돼지로 취급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질문한 한 율법 교사도 또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도 이 이야기 속에 악역으로 등장한 모든 사람도 다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0중 8구 그 자리에서 분노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고 말았을 겁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항의하거나 분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마도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실화에 근거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게 실제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요즘 같으면 이런 얘기예요. 도가니 같은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화처럼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방송에서 떠들썩했던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실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거기 둘러선 모든 사람들, 즉 나 자신이 바로 제사장이고 나 자신이 레인일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아니,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섬김의 길을 피해서 그냥 도망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한 신학교 설교학 교수가 설교 시험을 치는 3명의 학생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하는 시험 시간에 교수실에서 각각 다른 길을 걸어가 다른 장소에서 설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목에 똑같이 고장난 휠체어를 타고 가다 넘어진 장애우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3명의 학생 중 넘어진 장애우를 일으켜주고 고장난 휠체어를 세워주고 시험장으로 간 학생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교는 설교일 뿐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설교하면서 그 말씀이 삶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늘 주일마다 선포하는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영생의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도 강도 만난 사람, 넘어져 있는 장애우, 질병이란 강도를 만난 이웃, 강도 같은 친구, 부모에게 상처받아 쓰러져 있는 사람, 마귀 강도에게 맞아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 가난에 울고 있는 사람 등등 바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한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드리고 가다가도 만날 수 있으며 기도하고 가다가도 얼마든지 강도 만난 이웃들 만날 수 있습니다. 실화를 들어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사건은 실화일 수 있습니다. 바로 저의 실화요 여러분의 실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이와 같이 온전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비를 베푸는 자가 진정 이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가 진정 이웃인 것이죠. 3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제사 당번을 맡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한 달쯤 머물면서 매일 제사를 집례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죄짓고 상처받아 신음하는 백성들의 제사를 도우면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수없이 설교를 하며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고 찬미하며 기도했을까요? 화려한 예복을 흠모하며 존경하는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격려를 받고 다시금 자존감이 살아났을까요? 근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막상 섬겨줘야 될 대상이 나타나니까 모두 다 피해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율법 교사의 입을 빌려서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바꾸고 계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예수를 모르는 저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죄짐을 지고 쓰러져 있는 저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가난에 지친 저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병들어 실망하는 저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도 그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 해서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선한 이웃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 내 주변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찾으려고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곁에는 언제나 내 도움을 필요로 한 이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한 이웃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내가 내 주변에 선한 이웃이 되어 주십시다. 그리하면 세상은 선해질 것입니다. 누가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내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다. 그리하면 세상은 친절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친절한 교회를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 평생 방황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먼저 친절한 사람이 되면 내 곁에 친절한 사람들이 모이고 어느새 금빛강성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불행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좋은 이웃이 되려 하지 않고 내게 좋은 이웃이 어디 있을까 찾아내는 동안 그만 이웃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남편도 잃고 아내도 잃고 부모 자식도 다 잃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Go and just do it. Go and just do it.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보내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에게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섬기고 사랑해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저들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이웃은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으며 내 원수까지도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학에서는 이를 관계전도 혹은 필요중심적 전도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물가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이웃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메시아다 증거했습니다. 고넬료와 빌립보 간수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곳을 선교 본부로 삼았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오직 관계의 끈을 형성하려고 힘쓰는 사도 바울의 지극정성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각계층에서 문화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동질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 19절부터 22절 상반절 말씀도 제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세우는 법을 배우는 현장으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먼저 사랑할 줄 모르고서 먼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한국 개신교회 교회활동 신앙의식 가운데 자신을 전도한 사람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선배가 29.7%, 30%나 됩니다. 부모가 20.9%, 배우자가 11.5%, 형제가 10.5%, 친척이 8.2%, 그리고 이웃이 17.1%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100%가 가까운 사람들, 어떤 모습입니까?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전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 부자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한 후에 자기를 제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줘서 가족, 친구들, 친척들 다시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 진정 소중한 만큼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구원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또한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지워버려진다 할지라도 저들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제발 내 가족들 구원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의 이웃이 되어서 진정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푸는 자 되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후에 십자가의 사랑 온전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내 이웃을 보고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보고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원문에서는 스프랑크 리조마이라고 하는데요. 복음서에서는 1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인들은 감정을 어떻게 믿었냐면 내장, 심장, 간 안에 감정이 위치하고 있다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플랑크 리조마이란 말은 내 속에 있는 내장들이 다 뒤틀렸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장들이 다 뒤틀릴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내 심장, 내 폐, 내 간들이 다 아파왔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컴패션 이 말은 컴이란 말과 패션이란 말의 합성 아닙니까? 컴은 무슨 뜻입니까? 함께. 패션은 여기서 고통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서 볼 수 있듯이 이 패션이란 말은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느끼는 바로 그 고통을 말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는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맹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고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7장 13절에서 나인성 과부의 슬픔을 보셨을 때 주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으며 이웃을 기꺼이 도울 수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진정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제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될 당사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저 자신 바로 이대성 목사를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선한 이웃이 되자고 호소하는 심정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선한 이웃인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며 말씀하십니다.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강도받는 이웃들에게 가서 자비를 베풀어 줌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